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긍정적인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 친구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가게로 들어서려는데 찻집 입구에서 꽃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꽃을 팔아 손녀 딸의 약을 살 수 있다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샀습니다. 꽃을 들고 찻집으로 들어서자 친구가 꽃장수 할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저기에서 항상 손녀딸 아프다면서 꽃 팔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 아예 손녀딸 없어. 그러자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았던 그 친구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한잔하자. 건배. 어느 일본 CF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았다 생각하면 대부분 억울해야 합니다. 꽃을 할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고 꽃값을 돌려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고 속의 주인공은 추운 겨울에 꽃을 파는 불쌍한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긍정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미국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하러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한 사람은 그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발 보급 가능성 0%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들에게 모두 신발을 신기면 신발 보급 가능성은 100%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가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의 신발은 타이어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그 신발을 신고 산을 쫓아다닙니다. 저들에게 나이키 신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항상 모든 걸 볼 때 긍정으로 봅니까? 아니면 부정으로 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란 강야 가데스에서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 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택해서 그 12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탐지하러 보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과 성읍들과 땅과 수목과 열매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곳이 살만한 곳인가 아닌가를, 또 정복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탐지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10사람이 먼저 보고합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족속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그들은 거인이라면 저희들은 메뚜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소수는 여수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영적인 태도에 따라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다소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건으로 생각하고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긍정으로 바라보는 창조적인 소수입니까? 오늘 이 두 부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다소의 삶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악평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13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불신앙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좋지 않게 악평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볼 때 나는 악평하는 자인가, 호평하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을 경우 그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는 악평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악평합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한아름 선물 받고서 그 진한 장미의 향기를 맡기보다는 그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합니다. 악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평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을 극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신장이 크고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꾸 가장해서 말합니다. 왜 문제들을 가장해서 말하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싫고 나의 의견을 정당시하기 위해서 과장합니다. 악평하다 보면 과장에 섞입니다.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귀한 음식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평가하는 것이 달랐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 얼마나 맛있어요. 꿀까베기 맛있잖아요. 민수기 11장 8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좀 떨어지죠. 기름 섞은 과자 맛. 다 우리 과자가 기름으로 튀기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지난번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죠?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로, 그 다음에는 이 하찮은 음식으로 만나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과장 아닙니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과대 포장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막상 들으면 별거 아닙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항상 진실되게 말해야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과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장은 또 다른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고 가장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말했다 생각해 내가 가장이 있었으니까 그 즉시 말았어요. 내가 가정에서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가정을 고칠걸요. 세 번째로 자기 학대를 극복해야 됩니다. 메뚜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장대하고 거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반면 자기는 메뚜기처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열등감, 자기 학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악평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살행위입니다. 악평은 과장을 부르고 과장은 자기 학대를 낳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해도 바보가 됩니다. 늘 자학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쏟아놓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되는 게 없다고, 정말 완전히 부정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벼룩 훈련법을 연구했습니다. 벼룩은 땅바닥에 놓으면 천장까지 뛸 수 있는 강력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 천재입니다. 이 벼룩을 병에 담아놓고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병 안에 있는 이 벼룩은 처음에 뛰어봅니다. 뛰니까 결국에는 병 뚜껑에 가로막힙니다. 몇 번 쉬다보고 내가 뛰어봐도 병 뚜껑이고 또 뛰어넘을 수 없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병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점프력이 대단한 이 벼룩이 훌쩍 뛰어서 그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뛰어봐야 병뚜껑이라는 거예요.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공부를 못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요즘은 아프리카가 많이 껴있지만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을 내가 보고 내 나름 판단하는 것은 환경에 갇혀있다. 자기 상황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 좋지 않는 자기 학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무한 명령을 나에게 맡겼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내게 말씀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됐지만 옛날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구호를 오랫동안 붙여놨어요. 이건 인간적인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을 계산에 깔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학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들이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차라리 죽는 것이 이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냐.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르쳐.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방어하세요. 내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다시 내 앞에서 그 말 안 할 거예요. 길을 씻어내야 됩니다. 마음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을 받으려면 끝이 없어요. 신문을 보세요.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되거나 그 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재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평하는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사람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 이하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 죽었습니다. 구약학자 한 분이 20세 이상 장정들이 시체가 된 것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남자 장정이 60만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120만 명. 정확하게 38년 반 14,508일 동안 죽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5명이 죽었습니다. 17분마다 한 명씩 죽었습니다. 장례하던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라면 한 시간에 7명을 장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는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는 비참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제거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을 긍정으로 다 바꿔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부정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표현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악평, 과장, 자기학대, 부정의 영향력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럼부터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담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민족의 이 부정적인 것이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화하고 쌓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거 싫다고. 그리고 바로 고쳐주세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어릴 때부터 고쳐주세요. 심지어 부모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고치세요. 그거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대응해 가야 됩니다. 왜? 그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게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 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나님께 들려주면 하나님이 긍정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려면 부정의 세력에서 여러분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세력화됩니다.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신앙으로 무장한 소수의 삶입니다. 첫째는 강력하게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메뚜기의식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도 적극적인 삶의 참되는 기쁨이라는 책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극단적인 열등감이었을 것이다. 나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였고 자신을 믿지 못하였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나는 머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를 해낼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나 자신을 모안이 없인 여기는 불행한 세계 안에 스스로 갇혀서 살았다. 윈스턴 처칠도 역시 열등감과 자기 비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도 그의 강요를 대할 때마다 열등감을 가졌다고. 그의 강요는 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사우스웨스트 텍사스 주립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열등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남으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대원교회 다시 다잡습니다. 긍정의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공부할 수 없어, 나는 잘할 수 없어 말하면 안 됩니다. 나 이거 못 풀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못 풀어요.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든 후이치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한 말씀에 갈렙의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 단어마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곧 즉시 행동하자는 거예요. 올라가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이기리라 승리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의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의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가운데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무리 나에게 지적질하고 반대하고 정말 온갖 행동을 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내가 함몰되면 안 됩니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분 있죠. 다윗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가서 키가 270m 큰 창을 들고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외쳐댈 때 나와 맞서서 싸울 자 나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군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년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무기 있잖아요. 물매와 물맷돌.
그 물맷돌 작은 반들반들한 그 돌을 주워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알았습니다. 맞췄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구니까 더 좋다, 맞추기 좋으니까.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딱 하니까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박혔습니다.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골리앗의 머리를 칼에 끼고 나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충전이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벌벌 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이때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이 갈렙은 어떻게 말하는가? 사실 이 갈렙은 일등공신 아닙니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위대한 신앙은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도 그 지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이인자입니다. 제가 위대한 이인자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더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힘센 거인 아낙 자손이 날지라도 너끈히 쫓아낼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갈렙 같은 신앙,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노익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청소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오늘 정보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성이 있어야 된다. 정성을 다할 때 사람들이 감복하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역경에 도전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의 그리고 성경적으로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을 보면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어떤 용기냐?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명성의 김삼 목사님 보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오정년 목사님 보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다 이겨내잖아요. 더 아름답게 지금 교회가 정착이 되고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교회는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부족하면 저에게 보세요. 저에게 배우세요. 저는 좋은 것만 보려고, 조영기 목사님이 좋은 것 보려고, 김사한 목사님이 좋은 것 보고, 오정희 목사님이 좋은 것 보고, 김희중 목사님이 좋은 것 보고, 성필도 목사님이 좋은 것 보고 또 할까요? 정말 배울 걸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배우려고 했어요. 내 개인의 능력 생각하면 감히 넘볼 수 없지요. 게임이 안 되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또 그렇게 도전하고, 나의 약점과 나의 한계를 꺼버리면 못 본받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먹이가 많은 거예요. 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도전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인 능력으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장악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내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노노 피플, 미지근한 사람은 요요 피플, 긴가민가는 해석 분야입니다. 큰 소리만 치는 사람 브로브로 피플, 결심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헛북만 떠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 고고 피플, 그것은 세파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난간이 있더라도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 이런 거룩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고고 피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또 새로운 기회로 삼습니다. 궁죽통이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궁하면 통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실패는 기회의 때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간 날짜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족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낮은 자리에, 내가 어려운 자리에,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네. 저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분의 행동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있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백성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쫓았다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갈렙을 향하여 4번 말씀했고 모세가 1번 증언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일편단심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르는 이 말은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 온전히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온전히 말씀을 따라야 되지.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4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긍정으로 만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급박한 순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습니다. 어려운 때 아브라함 참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해서 갈대우르를 떠나는 그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속이고, 이래서 아내를 빼앗겨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스럽지 않는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셨어요.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다윗의 생애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 개입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대형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월드 그 전기를 읽으면서 참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깨어 기도하고 중보사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월주 보니까 큰 땅을 네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많은 후원자를 붙여주었어. 사역을 감당하고 성경학교를 세워 사람을 키워내고, 그리고 중보사역을 통해서 2차 대전에 자기는 비록 기도만 했지만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이 두 사람만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강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이 사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지금 내 현재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 출애굽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걷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어쩌면 강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이 강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구세주를 모시고 성령 모시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마지막 찬송 부르겠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실력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표정으로 간증하세요. 말로 간증하세요. 삶으로 간증하세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